기쁨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고, 쓰임 받는 사람은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특징이라 하면 기쁨이다, 온유다, 겸손이다, 거룩이다, 이런 단어들이 크리스찬들의 특징입니다. 기쁨은 기가 이래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다. 사람은 기가 막히면 죽어요. 기가 뿜뿜 뿜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수리 날개침같이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도들의 삶이 다이나믹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약 성경 하박국 서는 주제가 왜 악한 것들은 잘 되고 왜 의인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것들은 점점 잘 되고 어째 세상이 이러는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는 게 하박국서입니다. 근데 답은 보면 그렇습니다. 없는 게 많고 안 되는 게 많고, 오늘 보면 없을지라도 없는 게 6가지나 돼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되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옛날에 노래 볼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의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얘기할 때 100 빼기 1은 99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건강을 얘기할 때는 100 빼기 1은 뻥이에요, 뻥. 건강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건강할 때 사업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지,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오직 예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로, 하나님 한 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복조리를 들고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 만족, 찬송, 노래, 기쁨이 나와야 되지, 누구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즐겁다는 건 이게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 쪽팔려 하는 신앙, 부끄러워하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빠삐용 신앙,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해라. 여러분, 날씨가 아주 좋고 사방팔방에 꽃이 피어나면 예배드리러 잘 올까요, 안 올까요? 덜러 산으로 나가요. 근데 오늘같이 비가 질질 오고 이런 날은 이빠이 대선에,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래 장맛비가 쏟아지는데 제일 많이 와요, 일부 예배 때. 성도들이 이상해요. 밖에 놀러 가고 덜러 산으로 갈 때는 오히려 예배를 잘 빠져요. 근데 뭐 비바람이 불고, 주님 재림하실 때도 뭐 비바람 불고 그런 날 주님 재림하시면 양과 염소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있는 것들만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빠지지 마라. 모임에, 주일에 빠지지 마라. 찬양 때 빠지지 말고 제발 좀 감정선에서 삐끼고 깝치고 그래. 삐지지 좀 말고 용사라. 빠삐용 신앙, 써니텐 신앙. 해태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잖아요.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산전수전 겪어야 산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전자 신앙, 오늘 살펴보는 건 단무지 신앙이야. 단순하고 없을 무자를 써서 없는 게 많고 진짜 다 지나간 시절은 지워버리는 이 단무지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이 생각이 복잡하고 잔머리를 굴리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소유가 행복은 아닌데도 일단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끌어모으다가 그냥 죽습니다. 부족과 결핍이, 약함이 하나님의 자원이다. 지난번에 선교 부흥회 때 오신 이용교 선교사님 설교 주제입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약하고 결핍한 것을 안 좋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결핍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것이 하나님 주신 미천이라는 거죠. 사람은 부족하고 약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규모를 자랑하거나 소유에 만족하는 것은 어리석을 따름인데도 외화 내빈, 빛 좋은 개살구, 무늬만 화려한 것이 많습니다.
남들 보긴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초라한 그런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속이 허한 사람은 겉을 꾸미려고 애를 씁니다. 골이 텅 빈 사람이 포장을 하고 얼굴에 화장을, 분장을, 치장을, 환장을 하는 겁니다. 내적인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빈깡통이 시끄러운 거예요. 태권도 학원도 처음 댕기는 애들이 설레발을 치지 고수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헛된 마음을 버리고 아굴의 기도처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고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필요한 것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서 비범하게 나오는 것이고 작은 일을 가지고 만족할 때 하나님은 크고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평온하기 때문에 덜레거나 분잡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이 순적하게 손의 한 걸음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데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초라하게 골방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한 사람의 소원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역사를 벌이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중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유가 많아야 만족할 것 같지만 오히려 없을 때 단무지 정신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를 하는데 그 유니온 비전의 비전계 김성관 목사님을 보면 없는 게 많아요. 그분을 보면 그분은 아프리카를 저는 그 우간다에 2번밖에 안 갔다 왔는데 그분은 한 30번 갔다 왔거든요. 그분은 첫째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못해도 해외를 잘 댕기더만요. 둘째 그분은 건강이 없어요. 온갖 병을 다 치르고 간이 나쁘고 활동성 결핵이 걸려가지고 가족들하고도 못 살고 혼자 저 가덕도 바닷가에 혼자 살았어요. 오랫동안 건강을 잃고 고생을 하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기내식을 못 먹고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까먹는 사람은 내 태어나고 처음 봤어요. 그 기내식을 못 먹어요. 건강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해외 가면 그분은 밑반찬을 이만큼 싸들고 가서 한국 음식만 먹을 줄 알아요. 건강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입맛도 없고 제가 보기 없는 게 많은데도 그분처럼 해외 선교를 활발하게 하는 분을 못 봤어요. 없는 게 여러분이 단무지라는 게 심플 라이프하고 단순하고 없을 무자를 써서 제가 보기에 기도원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목사님들이 추천하고 벌떼같이 모이는 기도원이 있어요. 하루에 새벽 기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철야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리는데 인산이네요. 그 기도원의 특징은 칠무 기도원이에요. 없는 게 7가지예요. 땅이 없어요. 땅이. 대한민국에 부동산이 없어요. 너무 땅에 얹혀서 살아가는 부동산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리고 차가 없어요. 차량 운행을 일체 안 합니다. 오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또 홍보가 없어요. 신문 광고하고 알리는 게 없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목사님들이 추천하는 기도원이에요. 밴드가 없어요. 드럼 이런 악기가 하나도 그냥 찬송만 불러요. 영상 시스템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커먼 천막 밑에서 찬송만 부르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없는 게 7가지나 되는데 없고 없는데도 사람들이 벌떼같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이 다 되고 많아야 잘 될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건 없을지라도 노다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게 오리지널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가난한 게 복이 있습니까? 거지가 한 푼 얻어먹으려고 끌떡거리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사슴이 헐떡거리듯이 이 갈급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들이 물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대이동을 합니다. 강에서 악어가 입을 짝짝 벌리고 있어도 그냥 본능적으로 뛰어들어서 물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대이동을 하는 게 동물들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이 부자가 돼요. 가난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시장이 반찬이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부끄러운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노다지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고
화려한 것보다도 건금, 절약, 검소가 그냥 몸에 익숙한 거예요. 치장을 하고 분장을 해야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있는 대로 걸치고 있어도 내면의 세계가 충실하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물 먹고 물만 마셔도 아주 시온의 대로를 휘적휘적 선비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박국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인도한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 없는 높은 곳으로 고공비행, 믿음의 정상으로 높은 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애지중지하고 내가 좋아라 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 줄 끊어밀세, 그걸 끊어버리는,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바라보도록, 내가 세상에 중독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애지중지하는 것을 끊어버리신다니까.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슴의 발같이 해됨이 악함이 없는 높은 믿음의 정상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경주가 나오는데,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가 오리털 파카 입고 머리에 헬멧을 쓰고 워카를 신고 장갑 끼고 그래 안 뛰어요. 아주 반초 같은 거만 입고 날씬빠꼼하게 해가지고 최대한 심플 라이프하게 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게 운동선수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다. 막 이것저것 덕지 욕심을 부려서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누구 때문에 불안하고 누구 때문에 기분 좋고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무엇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경주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단순하게 달려갑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의 줄을 끊고 믿음의 정상으로 나아갑니다. 통일부 장관을 하시고 대통령 비서관도 하시고 참 공직에 오랫동안 명예롭게 은퇴하신 분이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 장로님이 공직에서 은퇴를 하시고 가장 먼저 한 일이 휴대폰을 버렸대요. 그 휴대폰을 버리고 나니까 세상이 자유롭대요. 여러분 급한 사람은 지가 찾아옵니다. 휴대폰 없어도. 우리는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휴대폰이 없으면 막 멘붕이 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휴대폰이에요. 근데 그 어른은 공직을 명예롭게 퇴직하고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휴대폰 없이 살아니까 세상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기도의 권능을 아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장로님의 그 삶을 보면서 휴대폰을 제일 먼저 버리면서 생활이 오히려 단순해졌다는 거예요.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옛날에 초급 목표하던 시절에 강원도 산골짜기 신림에 들어가 가지고 아침에는 고구마 삶아 먹고 점심에는 고구마 생걸로 깎아 먹고 저녁에는 고구마 구워 먹고 그런 시대예요. 그때 산꼭대기에 가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구를 만들어서 가장 높은 곳에서는 기도의 동산, 산중턱에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도록 배우자, 농사도 배워야 된다. 가난농군 학교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고 정신개척을 한 분이 그 어른, 그리고 산 밑으로 산자락으로는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대한민국을 뻘떡 일으킨 분이 훌륭한 장로님이 가난농군학교, 기도에 또 학습에 농사의 현장을 삼위일체를 만든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의인은 이상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많지만 악한 것들은 점점 잘 되는 것 같지만 이 고약한 현실 속에서도 우울해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억울해하지 마라. 하박국에게 시고노스에 맞춰서 찬송이라도 힘차게 불러라. 여러분 세 가지 암,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 암 수술한 김동호 목사님은 75세가 되어도 선빵을 날린다 그랬대요. 선빵이 뭐라고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힘들 때 우울할 때마다 찬송을 한 곡, 두 곡, 세 곡 부르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신다 그랬잖아요. 목소리를 높여서 힘차게 찬송을 부르면 내 환경을 파한 다윗과 같이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새벽을 깨버리로다 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목소리라도 높여가지고 두 손을 들고 힘차게 눈물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찬송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기쁨이가 샘솟듯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이 기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런 안전과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지러워도 예배 전에 꼭 일어서서 찬송을 하는데 저는 그걸 참 우리 성도들이 잘한다고 보는, 우리 아이들이 찬송하고 암송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능하면 좀 어지러워도 불편해도 찬송할 땐 일어서서 찬송하는 게 정상입니다.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면 꼭 원망과 불평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입으로 썸물과 단물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1년의 절반을 지나면서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고 이 절반을 지켜주신 걸 감사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일상에 찌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입술에 중독이 된 듯이 원망이 짜증이 쏟아지기 쉬운데, 그런 마음에 쓴 물을 걷어치우고 남은 절반을 기대하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전기 제품도 겸용이 안 좋아요. 냉난방 겸용, 다목적인 게 고장이 잘 나요. 단순하게 살아가야 돼. 심플 라이프 해야 돼. 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가래이 찢어집니다. 삶은 선택과 집중의 연속인데 최고의 선택은 포기라 그러잖아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띠를 향해서 나가라. 먼저 구할 것을 구하고 나중 구해야 될 것은 안 구해도 됩니다. 현실 문제에 퐁당 빠져서 발등에 불 끈다고 맨날 그렇게 허겁지겁 살아갈 수가 많습니다. 돈이 모아지면 내가 뭘 해보겠다, 시간이 있으면 내가 해보겠다, 그런 건 믿음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돈도 없고 현실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맞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좋아하신다면 그럼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얼렁뚱땅 살아가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는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돈 얘기하지 마라,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얘기하노니 일어나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돈부터 계산하는 사람은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에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그것을 이렇게 약간 주관한 분이 장순홍 총장님입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분이 한동대학교 총장을 하실 때도 코로나로 세계가 봉쇄되었을 때 이 선교사님들, 세계 선교사님을 다 모아가지고 선교대회를 한 거예요. 아무도 생각을 못할 때, 모이는 것도 힘들고 예산도 많이 들고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분이 이걸 했을 때 자기가 서울의 덕수교회 고등부 때 고등부 회장을 하면서 일이 많아가지고 일 시키려고 후배를 한 명 전도를 했는데 그 후배가 같이 다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장순홍은 총장이 되고 그 동생은 강원장이더라고요. 서울의 큰 병원의 병원장이 되어가지고 평생을 같이 가는 거예요. 선배님이 선교대회를 하니까 후배가 형님 이번에 선교대회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제가 내면 안 될까요? 안 될 건 없지. 그래가지고 많은 예산을 대가지고 이번에도 일부러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자꾸 그분 간정을 하니까 한번 오라는 거예요. 저녁에 갔더만 그 강 원장님이 부부가 같이 오셨더라고요. 헌금하러 오셔, 헌금하러. 큰 병원의 병원장님이 진료 안 하고 선배님이 선교 대회하는데 헌금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은 또 한국의 큰 병원들 한 30개를 조인을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오면 이렇게 복지 카드를 만들어서 간이 안 좋은 분은 이 병원에, 콩팥이 안 좋은 저 병원에 다 연결을 하는, 너무나 멋있잖아요. 저 선배님이 내한테 복음을 전해서 저 선배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선배님의 사역에 내가 평생 선교 동력자가 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분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갓플렉스 할 때도 그분이 사람들 가슴에 성령이 불을 지르는 거예요. 만났다 하면 그분 때문에 감동을 받고, 그분은 돈이 없어도 형편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못 먹어도 호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계산하고 예산 세우고 형편을 따지기 쉬운데 믿음의 사람은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시간도 없고 오늘 하박국처럼 노다지 없는 게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가면 하나님이 사람도 물질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을 때 촌음을 아끼고 때가 악할 때 세월을 아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걸 또 친히 공급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삶이 늘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때 또 돕는 자를 붙여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부터 수판 튕기고 언젠가부터 예산 타령하고 그게 불신의 모습이 많다. 가진 자들이 더 노탐이 무섭다고, 가진 자들이 더 까칠하게 되는 게 그런 것입니다. 내게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션이가 파서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여러분 강바닥에 신장로를 뻥뻥 뚫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그런 도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믿음의 챌린지를, 믿음의 도전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만족을 못하면 대체를 찾아, 대체용품을 찾습니다. 그래서 명예나 정치나 운동이나 육체적인 쾌락에 빠집니다. 대체용품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 유혹이 찾아오고 꼭 그때 니느웨 뱃길이 확 열려요 보면. 그러면 가치 없는 짓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고, 사람이 배가 고프면 모든 게 맛이 있듯이 엉뚱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일이 잘 안 되면 흔히 돌려막기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저걸 하고 저게 안 되면 요걸 하는 거예요. 근데 돌려막기는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직접 하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싫은 학생이 TV 시청률이 높습니다.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유튜브나 보고 TV나 보다가 그냥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 좋은 것이 없나 방황을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 관심이 없고 본질적인 일에 사명에 소홀하다 보니까 쓰잘데없는데 게임하는 동안에는 거기 진심으로 하게 되니까 해야 될 일은 자꾸 밀리고 엉뚱한 것에 점점 중독이 돼서 비현실적인 반사회적인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그냥 기계가 더 좋은 거예요. 유튜브만 있으면, 쇼츠만 있으면, 여러분 휴대폰만 있으면 다 된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돌아오라 소렌토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와요. 애굽이 망해도 안 돌아와요. 아수르가 망해도 안 돌아와요. 바벨론이 망해도 안 돌아와요. 페르시아가 망해도 안 돌아와요. 예수님 오셨던 로마 시대까지 끝까지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한 분을 만나야 해갈이 만족이 되는 것이지 세상 어디 가서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 한 분만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국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대체용품을 찾거나 돌려막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마음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그 일이 별거 아닌 사소한 일인데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저거 하고, 이 사업 아니면 또 저 사업하고, 그래서 평생을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해서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찾아서, 미션, 사명을 찾아서, 사명자는 수명자가 되기 때문에 그 한 일에 답답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열매가 안 보여도 진득하니 밀고 나가다 보면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면 대체 불가능한, 비교 불가능한 독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만의 향취가 나는 캐릭터가, 퍼스널리티가, 독특한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퇴직을 하고 인생 이모작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퇴직한 나이에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되는데도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작은 데 가서 초라한 사역을 하는데도 일할 수 있는데 감사하고, 사역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사역 자체에 만족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사역에 만족을 하면 사탄 마귀가 엄청 피곤해한대요. 근데 내가 작은 일에 만족을 못하면 사탄이 때를 만나가지고 부채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서평 영화에 나오는 그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거의 사생아같이 태어나가지고 자기를 버리고 재혼한 엄마를 찾아서 외국 가보니까 또 문전박대를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혼자 간호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호남 쪽에 최초의 여전도회를 만들고 호남 제주도 쪽에 최초의 선교활동을 한 여자가 엘리사벳입니다.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그가 와서 그저 고아들 소방받은 여자들 끌어모아가지고 살았지만 그분이 호남 쪽에 가장 많은 선교를 하고 아주 굉장한 그분의 일생을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서서평 영화의 주인공 그 엘리사벳의 인생 구호가, 인생은 석세서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 섬김이 인생의 목적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주는 자가 큰 자고 인생이 그런 것이다. 우리는 막 뭔가 끌어모아야 되고 내 거를 챙겨야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 핍박을 받은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난을 오히려 결핍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무력감을, 소독감을,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기 전에 내 인생을 늘 아침마다 가슴이 설레이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집안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그런 섬김의 삶을 가슴 설레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인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빌립보서를 보면 그 키워드가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전혀 기뻐할 형편이 아니에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와 같이 기뻐해라.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은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생활 환경은 불편했지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그 특징이 자유예요. 자유.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갇히지 않고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새털처럼 자유로운 거예요.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세상의 어떤 조건도 바울을 무릎 꿇게 못한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새털처럼 자유로운 거예요.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세상에 쪽팔릴 것이 없는 거예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새털처럼 자유롭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도무지 기뻐하는 그런 바울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배경이 장마에 비가 줄줄 오고 1년의 절반이 지났지만 손에 남은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들이 많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이 샘솟듯 하는데, 샘이라는 것이 원래 조그만합니다. 여러분 샘구멍은 요만해요. 샘구멍이 산골짜기 깊은 산속 옹달샘은 샘구멍이 요만한 데서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오면 이게 이파리를 흙탕물을 때려보내고 이게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범길 따라 흘러가면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무리가 바다 덮어같이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게 샘물이라는 샘물. 성경의 물이 축복의 근원입니다. 사막 땅의 오아시스가 생명수듯이, 말라 빠진 사막 땅에 샘물이 생명수듯이 하나님은 물된 동산같이, 시냇가의 신견나무같이, 새벽이슬같이 생수의 강이 철철 흘러넘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상황이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네 속에는 기쁨을, 평강을, 이걸 빼앗기지 마라. 기쁨이가 샘이 퐁퐁 솟아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나면 죄책감, 수치감, 패배감, 열등감, 덩신감, 쪼닥함이 와가지고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왜 이렇고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는 천국 시민이다. 엄벙덤벙하지만 너는 시민권자, 천국 갈 사람이지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이지 썩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선언적인 삶,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소금기는 없어요. 짜지가 않아요. 그래도 너는 소금이다. 너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선언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난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언적인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예배의 감격을, 하늘의 영광을 맛을 보면서 이 골치 아픈 세상에서 우리가 찌질하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야. 너는 시민권, 너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걸어갈 때도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듯이 덤비라 이 잡것들아 이렇게 걸어가야 되지.
맨날 우울증 환자같이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그러지 말라는 거요.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돈 때문에 징징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내 미천이라는 거예요. 마음 복에 거느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골치 아픈 세상에 정치는 엉망이고 경제는 꼬라박고 이 의인은 고통당하고 악한 것들은 점점 더 막 권세를 누리고 온갖 짓을 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흥분하지 말라, 떨지도 말고 쩔지도 말고 덤비라. 구원의 감격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샘솟듯 살아가라요.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바울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기쁨이가 샘솟듯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